주님을 바꾸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린 아이들 중에서 물갈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크게 탈 없이 은혜 가운데 일정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몸 상태가 일주일 동안 유격 훈련하고 난 것 같습니다. 긴장을 바짝 하고 유격 훈련을 잘 받고 나면 몸이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 우리 아마 선교팀들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7명의 선교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 여러 가지 재정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일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좀 보고하겠습니다만, 오늘 사진 몇 장 가지고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 몇 장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가 지은 소버너짝 교회 전면입니다. 앞에 있는 현판식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 현판 앞에서 우리 선교팀이 찍은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 제가 왕의 옷을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높은 직급을 가진 분들이 이런 색깔 옷을 입는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팀이 현당 예배 현수막 걸고 예배당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저기에서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뽕짝을 좀 했습니다. 태권도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도 했고요. 마을잔치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 K-팝 댄스도 좀 했고, 그 다음에 현지 사역자들이 특송도 했습니다. 이건 마을잔치인데 마을잔치 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앞에 거는 소보르자 교회에서 이루어진 사역들이고, 이것은 믿음 학교에서 약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 믿음 학교에서 사역하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는 이 학교 마당에 기념식 수했는데 망고나무 약 2년쯤 지나면 망고가 열린다고 합니다. 따먹으러 오라고 하니까 또 오라고 하니까 가봐야 되겠죠. 이 정도 대충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주는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었고요. 사실 한 5, 6년 전에 갔을 때는 날씨가 여기보다 많이 선선했어요. 그래서 일동은 33도, 35도 그랬는데 거기서는 27도, 28도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피서 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덥고 또 사역도 많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아마 우리 장로님들 4분 가셨고 권사님들 여러 분 가셨고 했는데 많이 힘든 사역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크게 무탈하게 이렇게 잘 다녀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교팀에게도 큰 감동이었고 도전이었고, 또 현지 사역자들과 아이들과 교인들에게도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8.15 광복절 78주년을 지났습니다.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가 70년, 80년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36년의 시간을 지나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78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발전과 성장을 이룬 것이 오늘 우리 한국입니다. 지원받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되었고, 특별히 복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세계 제2대 선교 강국이라고 말하는데 비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선교 사역들을 열심히 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큰 은혜요,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요,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10배 이상 많습니다. 필리핀을 봐도 그렇습니다.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배가 높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어떤 정치적 퇴보, 경제적 퇴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주춤거리고 전진하지 못했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 생각해 보면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 많은 선조들, 선배들의 땀 흘림과 헌신과 어떤 노동들이 있었고 수고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보면 좋은 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또 돌아보면 그럼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대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경제적인 발전, 정치적인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부흥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철회하고 기도했고, 새벽에 기도했고, 산을 찾아 기도했고, 기도문을 찾아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조금 더 부흥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고, 이 땅 가운데 응답의 과정으로 역사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오늘에 멈춰 있거나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궁극적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초지일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달려가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선교 초기에 기록한 서신이 아닙니다. 선교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잡은 것,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업적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지 않는다. 무엇을 향해 간다? 미래를 향해서 간다, 표대를 향해서 간다, 목표를 향해서 간다. 지금 그가 앞으로 사역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은 그는 순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쌓았던 많은 업적들과 많은 과거의 공적들, 많은 그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그가 붙잡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그럼에도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적 고백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신앙의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쉼없이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온전한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자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애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권능이 있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사실은 출애굽하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없었다면 사실 바로가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 홍해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보니까 뒤로는 뭐예요? 뒤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양쪽에는 뭐가 있어요? 산들이 있으니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경주를 해가다가 늘 형통한 길이 있고 늘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신 말씀, 위기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를 피해서 도망가거나 그 위기를 우회하지 마라. 그 위기를 정면으로 직면하고
정면으로 부딪혀보고 그 위기를 향해서 뚫고 지나가 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를 만나기도 해요. 낭떠러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 미리 겁먹고 돌아가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뒤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뚫고 가봐라 이 말이에요. 뚫고 가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게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물을 건널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나가라. 앞에 가면 물인데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성적 판단으로 했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였을 때, 주신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천해 갔을 때 오늘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지목하시고 수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그곳에 38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병고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했던 그분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만약에 그 환자가 아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에게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치료는 없는 거예요.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분을 향해서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였을 때 그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씀에 대하여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은 일어났다고요.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새벽이 됐습니다.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허탈하게 돌아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평생 이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자기 논리로 자기 경험으로 생각했을 때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 자리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내가 던져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그것에 대하여 주님 말씀으로 내가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 그분을 던졌을 때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결국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에 대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따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는요 돈이 문제일 수 있어요. 또는요 건강이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나타나면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미리 겁먹고 도망가고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해 보는 거예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뚫고 지나가 보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고 오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우리로 말하면 탱크 600대라 그 말입니다.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대량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이렇게 집단 학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도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동족이 동족을 학살하는 장면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족이 다른 민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일어난 동전상극의 비극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유대인들이 애굽 백성들에 의해서 지금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서 무릎 꿇고 빌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했다가 기회를 봐서 좀 적당하게 좀 도망을 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하게 급조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는 물이에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그 다시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물에 빠져서 스스로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충동질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말씀이고요.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달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분명히 잡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방법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요. 포기해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게 자꾸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면 이 비전을 향해 가는 길목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그 힘든 일들이 있어도 쉽게 낙오하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혹시 나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문제 앞에서 직면해 보고 부딪혀 보려고 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멈춰있는 인생이나 뒤로 돌아가는 퇴보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버리고 또는 뒤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요소들이 있더라.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너무 막연한 것일 수 있죠. 사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또는 과연 내가 가능할까? 라는 어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불안감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깨고 좀 미래로 가보자 하는 말씀, 그리고 과거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심히 그들이 두려웠어요.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심리를 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심리적 요소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혼자라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가 너가 꿈꾸고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셔요. 사람 누구나 두려울 수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왕이었지만 자기들 군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연합군이 편성이 되어서 공격해 들어올 때 그가 첫 번째 맞닥뜨리는 그의 심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 속에 하는 일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할 줄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두려워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전력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찬양들을 앞세워서 간다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 스스로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만들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하나도 쉽게 말하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미래에 대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향해 달려가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좀 가보면 좋겠어요. 순종해 보면 좋겠어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주춤주춤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향해서 4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 가운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특별히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에 대한 원망이에요. 모세에 대한 원망.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습니다. 모세 때문에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그냥 두지, 우리를 굳이 예고까지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광복절을 지나가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주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어요? 모세를 폴모로 삼아서 이 애굽 군대와 타협하고 모세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지금 작당을 하고 있잖아요. 뒤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를 좀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조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정말 죽을 똥 말 똥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났지만 일제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큰 소리 치고요, 배가 불렀고요, 가진 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방을 원했을까요? 안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서 배신하고 일제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지금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의 주동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죽기 살기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 삶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가 들려서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셨고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때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향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들 중에 그나마 조금 가진 사람들이, 조금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만 그랬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그랬을 거라고요. 내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서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우리 간혹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시 생활 하시다가 이제 전원주택 짓고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시잖아요. 방송에도 보면 되게 이 시골살이에 시골 생활, 전원 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잘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과거에 서울에서는 있었던 사람이야, 힘이 있었던 사람이고 돈이 있었던 사람이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뭔가 한가닥 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시골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하대하려고 하고 그래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결국 어려움 당하고 우리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사회생활 하다가 정말 쉽게 말하면 잘 나가던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보면 정말 겸손하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하다, 참 존경스럽다, 참 저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 참 존경해 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차라리 우리를 그곳에 두지, 뭐하러 우리를 굳이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대기업에 이사를 하시던 분들인데요, 한 분은 학교 관리직으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대기업에서 이사를 하시고 나서 학교의 관리직으로 들어가셨다고요. 또 한 분은요, 그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내가 그래도 뭐 했던 사람인데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나중에 그의 노년의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노년의 인생. 여러분,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갔을 때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내가 그래도 한때는, 자꾸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요. 현실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들 관계도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게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좋건 싫건 과거는 과거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오늘 12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느냐, 13절 상반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놀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쉽게 이 애국 군대와 타협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타협하고 쉽게 뭔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셔요. 나중에 물론 이제 이렇게 반석을 2번 치고 자기 성질을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을 기록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하잖아요. 전적인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나이 80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의 어떤 120살까지 그의 살았던 삶의 과정들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보면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가리키면 여러분 물이 갈라질까요? 다리가 생길까요? 그런 불신의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뭐가 있겠지라는 기대, 믿음, 확신, 신뢰,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따라서. 그래서 지팡이를 내딛었을 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곳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보배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말씀,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이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수장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저들을 통해서 함께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다고 할 때 우리 인생이 그저 순탄하고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된 대로 차곡차곡 잘 되어가고 우리의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그렇게 사모하지만 돌아보면 그렇게 순적하고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삶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신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당장은 좀 그래도 먹는 것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큰 부담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 표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만 바라보면 자꾸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자꾸 쳐다봤어요? 홍해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만 쳐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뭘 봤어요? 뒤에 오는 애국 군대만 쳐다보니까요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꾸 과거로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과 꿈을 보자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해서 오늘 또 힘있게 달려갈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고난의 강을 통하여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위기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고,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 줄 믿사오니 위기 앞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들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 힘있게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을 아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